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날을 저들이 허락해 주시고 이제 5월달을 맞이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약속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는 노예에서 26명의 목사 안수를 하면서 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수 집사님 또래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또 목사 안수를 받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구나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또 26명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노예 중에서도 많은 또 목사님들과 또 노예 다른 노예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예들마다 한 명, 두 명 받는 것은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 노예에서 26명을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또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안수를 하면서 참 여자 목사도 있었고 남자 목사도 있는데 동일하게 또 많은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대학 4년, 신대원 3년, 이제 강도사 1년, 또 목사 고시까지 해서 거의 6, 7년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의 사명의 시간을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사명의 정말 힘들고 고난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에게 또 축복해주고 또 안수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 5월달을 맞이하면 또 해년마다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가정강연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5월달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젊은 가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 또 자녀들을 향해서 또 부모님을 향해서 나갈 돈이 많대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나이 있는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효도 받으면 되겠지만 자녀들은 이쪽 저쪽에 정말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5월달 되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염려와 근심은 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 우리 김민정 집사님 참 시간마다 아마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채원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기도의 용사는 어디를 가든지 그 기도 속에 기도의 사명이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게 오늘 기도가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참 주어진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성도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또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가정,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어린이 주일이니까 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실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내 자녀만을 또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자녀들은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만 잘 키우면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혜영 집사님 또 현 가정의 그 가정을 보면 이렇게 양자를 세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아원과 양로원, 또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도 짓고 그가 마라톤을 해서 여러 가지 연약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가 힘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우리 자녀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 주위에 정말 세상이 악하고 또 유기하는 사람이 많고 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가정에 여러 가지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이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연약한 자, 정말 소외되고 힘든 가정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케어해서 그들이 정상적이고 또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을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대부분 우리 자녀들에게 해만 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르게 성장하고 지혜롭게 이웃을 돌아보고 또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의 약한 자들이 참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한다면 축복의 역사가 또 우리 자녀들이 큰 기쁨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워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 때 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집안에서 좀 귀찮은 존재,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자녀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좀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 예수님께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데 아이들을 제지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
또 제자들을 제지하는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그냥 오게 해라. 예, 그러시면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단순하지 않는다면, 순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린아이의 순수성, 겸손함, 또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계산하지 않는 정말 말하면 그대로 다 믿고 따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 세상 사람보다 더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으로 사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얘기하면 100% 다 믿습니다. 내가 꼭 해줄게. 부모님은 그 약속을 믿고 자녀는 기다릴 줄 알고 또 내가 장난감 사줄게. 또 그러면 그걸 믿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기치거나 또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단순해서 그냥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면서도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 정말 이거 계산적이고 정말 순수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타락된 시대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결과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해요. 계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것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돈은 믿지만 명예는 믿지만 내가 있는 권력은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교회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자녀보다, 돈보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보다 뭘 더 사랑하는지. 대부분 우리가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단순하게 또 그것을 따라가는 겸손함.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대부분 자기가 약하니까 부모에게 자꾸 의지합니다. 부모님이 해줄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함의 시작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겸손함이 신앙에서 큰 축복의 약속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겸손해야 은혜 받게 되는 거죠. 해가 뜨고 또 달이 지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모든 생활의 모든 주어진 환경의 요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니까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같은데 내가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차고 많고 또 많은 사람이 있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아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에 출발해서 겸손하고 단순하고 순수하고 청순하고 이런 마음의 신앙의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런 은혜 받는 신앙의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자녀들이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굉장히 순수해요. 찬양하는 거, 또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가 잘하잖아요. 또 이런 모습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그 신앙이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신앙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와서 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익이 안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모를 귀찮게 하고 떠들고 이런 것 때문에 착한 부모님들이 교회 가기 힘들다고. 사실은 그런 수고와 예씀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에서 우리 채원이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치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이 되죠. 어린아이들 보면 교회에서 정말 신앙으로 잘 성장하는 애들은 어디 나가서든지 그들이 이 자존감이 굉장히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줄이고 타락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런 것은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제 5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의 성장과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은성 원사님이 우리 김민정 집사님 볼 때 참 고맙다. 살아계실 때 언제 병원에 있을 때 참 내가 수발을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김민정 집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며느리인데도 다시 손주 며느리인데도 다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기철 권사님 참 나이 들어서 참 힘이 없는데 나를 모셔 참 감사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밑거름의 삶을 통해서 더 축복된 역사,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정말 큰 믿음의 신앙의 축복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천국에 들어갈 자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고 또 이제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축복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된 역사
정말 장로님이 계속적으로 목사님 가정과 우리 장로님 가정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망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오늘 내일 하면서 돌아가시는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안타까워요. 지금도 우리 매형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가족들이 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족들이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 차를 마시고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즐겁게 웃으면서 막 차 마시고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가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왜? 안타까운 거죠. 이 세상이 많이 살아야 100세인데 100세 살아가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세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찌하든지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소망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오늘 보혈의 능력이 되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리들지는 않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역사가 진정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차를 마시는 이 친구가 내 말 한마디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하잖아요. 장로님 가정, 목사님 가정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또 더 나아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 직장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웃고 정말 즐겁게 얘기를 나누었는데 나를 만나고도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나는 집사인데 나도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집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딜 가요? 지옥으로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저 믿음 없는 누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저 마음속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저는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친구들 주위에 있는데 지금도 친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위의 친구들이 정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기도가 정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특히 결혼할 때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식구들이요. 믿음의 아내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예수 믿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기적의 은혜가 내 믿음을 통해 정말 믿지 않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참 약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되기도 하고 우리 식구들이 구원받아 함께 천국의 영생 복락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복된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먼저 가 있지만 우리 식구들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통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더 나아가 직장 안에서 이 동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축복의 우리 재직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셔서 가는 것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할 때마다 참 안 되는 일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의 은혜로 돌아와서, 장로님, 권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옛날에 내가 힘들게 한 거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참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이 성찬은 바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사람이 조롱했던 그 조롱과 같은 그 환경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복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로 바뀌리라 확신합니다. 왜? 제가 그걸 보았어요. 왜? 가족들 보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참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축복의 역사들의 열매가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때 그 집사님이 참 우리 가족 중에 집사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조롱했는데 내가 그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가족들을 볼 때마다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도 그런 은혜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하신 것처럼 참으로 가정을 통해 약속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가정들마다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눈으로 보게 하셔서 참으로 기도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을 높이며 자랑할 수 있도록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